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의 나타남,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이 말씀도 성경의 삼위일체의 내적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성경의 여러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성경 내부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또 직분을 주가 주신다 그랬는데 오전에 주가 누구라 그러셨죠? 예수님. 그러니까 제2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은사는 다 같은 것들인데 그 같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같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실 은사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장에서 볼 때 너희 안에 은사가 많으나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은사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의 마지막 13장. 13장은 무슨 장이죠? 네, 사랑장이죠. 그리고 14장. 이 11, 12, 13, 14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은사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네. 근데 그 은사를 다루는 11장과 14장 중간에 13장 사랑장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 진짜 은사를 달라고 요청드리고 더 좋은 신령한 가장 좋은 은사, 그 은사가 무슨 은사겠죠? 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사모하지 마시고요. 이제 뒤에 이제 12장 마지막 13장 14장 여기 이제 더 신령한 더 큰 은사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하라라는 것은 예언을 사모해라. 방언도 참 귀한 은사지만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무슨 통역의 은사, 모든 좋은 은사들이 참 많지만 그런 모든 은사들보다도 가장 으뜸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이 예언,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에 다 녹아져 있기에 그 사랑을 추구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예언의 은사,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오늘 본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사실 좀 은사론에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들을 그렇게 교훈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은사의 포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는 이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그 성경 안에 믿음이 오직 들어있는 거고요. 그 성경 안에 오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거고요. 성경 안에 나타난 예수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사탄이 성경을 계속 공격하고 있고 이 성경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반 책들 중에 조금 많이 팔리고 조금 많이 번역된 그런 무슨 마치 불교의 법전, 경전이나 마호메트 알라 신교의 뭐 코란이나 뭐 내나 같은 레벨의 성경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이 자체가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방편이고,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정확하고 변개되지 않게 잘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 입각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독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던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그 절대 주권을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순교자적인, 헌신적인,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그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는 어디에 있다? 오직 성경에 있다. 성경 말씀을 아주 최고의 권위로 삼는 것, 그것이 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들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성경의 무슨 화? 생활화. 성경의 생활화가 되어야만 이 소망이 있다. 중세시대에 성경이, 자기 성경이 없고 그저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만 들으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개혁적 일을 통해서 뒤바꾸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인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뿔입니다. 원뿔인데요, 로마 천주교가 큰 집, 우리가 작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원줄기가 있었는데요, 그 원줄기에서 로마 카톨릭이 타락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는 그 곁가지에서 다시 원가지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실 프로테스탄트라고, 개신교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곁가지를 우리가 쳐내고 다시 우리가 원가지를 회복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주교가 큰 집, 기독교가 작은 집,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초기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제자들이 꿈꿨던 그 초대교회의 원 모습이에요. 그것을 그때 실제로 카톨릭이라고 불렀고요. 그 우리 믿는 공동체를요. 근데 그 카톨릭을 로마 천주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홀리 캐톨릭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만이 진짜 참된 공동체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주의의 5개 슬로건 대신에 오직을 거기다 절대로 붙이지 않아요. 대신에 오직을 빼면 다 인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조심스러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이단이 되는 거고요. 그네들은 오직을 거기에만 붙여요. 교회. 오직 교회라고 말해. 그네들은 오직 교회. 교회는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로마 천주교 교회에만 참된 권위가 있다. 나머지들은 오직 붙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 안에서만이 성경이나 믿음이나 은혜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 안에서.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은사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 은사들에 관한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거고,
이 13, 14장의 결론적인 말씀은 진짜 신령한 더 좋은 은사, 바로 사랑. 가장 크고 좋은 은사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담겨 있는 예언의 말씀. 오직 예언을 사모해라.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결국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언만이 앞일을 예측하는 예언일 뿐,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은 대부분이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계시록 1장에서도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만 예언의 말씀으로 잘 붙들고, 나머지 이 말씀 속에 이 예언은 바로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시록의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 예언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다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사모해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것이고, 진리이신 성령님을 사모해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함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모든 은사는 오늘 유익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7절에 말씀하는데, 바로 이 유익은 교회 안에서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고, 그것은 여러분 사랑으로 실현이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게 가장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셨다. 여러분 7절이 요긴한 구절인데 한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가 많았는데 유익되지 못한 거예요. 유익되지 못하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중요한데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위에서 말한 다 9가지 그 모든 은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덕과 유익을 보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분쟁이 나고, 예언을 하는데 서로 예언을 하려고 그러고, 통역도 안 세우고 막 방언하고, 너무나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규모 없이,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차별이 생기고 서로를 무시하고, 내 은사가 더 좋네, 너 은사가 훨씬 더 안 좋네, 이러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되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이 은사는 일단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사, 직분, 사역이라고 4절, 5절, 6절에 말씀하면서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 직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주님, 사역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은사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셔서 정말 알맞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지 않고 사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 달란트들요,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꿈꿀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비전들이나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요 다 내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거 고린도전서 쓰면서 진짜 요절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그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어떨 땐 칭찬도 하면서 그렇게 이런 편지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가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4장 7절 그 말씀인 거예요. 누가 특별히 구별돼 가지고 잘났고 또 실제로 대단한 일들도 했고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더 교회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거 원래 내 건데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건데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듬었고 내가 이렇게 잘 키웠고 내가 나름 개발하고 내 힘으로 내가 조금 그렇게 한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거 하고 싶은 생각, 시간, 건강, 힘, 생명을 그분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생기고 나뉘어지고 서로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아놓고 마치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는 것은 웬 배은 망덕인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친구들을 친척들을 그리고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받으라고 그 일을 그곳에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들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장 31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13장의 사랑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이런 이들이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가운데서도 으뜸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장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린도서 14장 1절하고 39절, 40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방언 말하는 거 순차를 따라서 잘 해야 되지만 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방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언어를 뜻해요.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이 아니에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런 것은 실제로 내 자신의 신앙에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심지어 내 마음에서조차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통을 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뭐 기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마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참 좋은 건데,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에 좋은 방편인데, 방언 말하기를 금해서는 안 되지만 방언하는 것보다 무엇을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 깨달은 5마디 말, 5마디가 방언으로 1만 마디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라? 조화롭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해라 라고 이 은사에 관한 문제들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네. 질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은사를 활용해라. 그리고 은사 자체보다도 무엇을요? 은사를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라. 네. 그분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 주셨으니 그분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서 믿음의 일을 잘하되, 그분이 주시는 은사 같은 거 그런 거 요구하지 말고 무엇을 요구하라고요? 은사를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더 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 찬송 드렸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하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이런 거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이 사실 바탕이 되려면,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진짜 좀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 하면 성령님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셔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셔야, 그게 흔히 성령 충만이라는 건데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지 않아도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아주 충만하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일하시면서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늘 의식하면서 그분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하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갖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믿음의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생활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굳이 어떤 은사를 내가 막 좀 신비주의처럼 받고 그것을 막 말하고 누리고 너 은사가 더 낫네, 내 은사가 더 낫네 하는 말 없이 자기는 은사 받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진짜 신실하게 해나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과 우리 일반 이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는 진짜 이렇게 예수전도단의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또 제가 거쳤던 목사님들 중에 몇 분,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중에 저는 제 눈에는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데요. 본인이 은사가 없대요. 은사가. 자기는 은사 뭐 여기 이런 거 9가지 은사 이런 거 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뜨거운 불처럼 받은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흔히 미직지근하게 생활하니까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막 은사를 원하고 그래서 은사를 막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사실 은사는 내가 원한다라고 받고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땡깡 피고 조르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은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것을 받아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 마냥 그리한단 말이에요. 배를 쫄쫄 굶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금식 기도하지 않은 그리고 2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이 되고 무시가 되고 또 저러고서는 신앙생활 안 될 건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그렇게 계속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지만 그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실까요? 그분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아니세요. 만약에 40일 동안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40일 금식 기도자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자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던 교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할 수 없거든요. 그래놓고선 40일은 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로피를 갖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다른 것 은사를 원할 것이 아니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언 그리고 사랑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은사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를 표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는 지금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런 성령의 은사의 일들을 제한하면 안 돼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방언을 너무 막 형편없이 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그런 방언 그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1만 마디 방언보다 참으로 깨달은 예언의 말씀 5마디 내가 진짜로 깨닫고 내 생명이 된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거 또 영들 분별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은사들을 9가지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해졌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는 이 현대 지금의 교회 안에서의 이런 은사들은 폐해졌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더 이상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계시의 종교를 가리키고 현재의 신구약 66권이 아주 100% 충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신사도, 속사도 운동자들은 또 다른 사도행전 28장, 29장, 30장 써내려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계시가 현재 이 66권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다고 말하는 그런 길로 결국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사들은 끝났다. 그 은사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던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잖아요. 부자 관원과 나사로가 이렇게 땅에서 살다가 둘 다 죽었는데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은요,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제발이지 저 나사로 우리 집 문 앞에서 개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 먹으면서 있던 친구인데, 저를 잠깐만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죠.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뭐 부탁하지요? 내 형제들을 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니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 그러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자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이 있어요? 온 선지자와 율법과 강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의 충족성, 완결성, 또 완벽성,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을 요 은사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이런 은사들을 폐해졌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은사가 폐해졌다라고 말해도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들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너무나 크게 미혹들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은사들은 이미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그쳐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쳤다고 선포한다고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사를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 잡히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하나님을 보시는 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자기에게 받은 그 은사에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돼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은사를 받은 게 많은데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나 멋지게 귀하게 잘 감당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은사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난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다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은사의 기본인가요? 가장 작은 은사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언어 방언. 그리고 실제로 방언을 말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조선어, 한국어를 방언으로 받아서 들어온 분도 많아요. 한 번도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한글이라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요, 한글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방언 받은 것을 되새김하면서 이제 실제로 한글을 배웠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한글이 어려운 줄 몰랐다고 말을 하는데, 이 한글의 모든 조사, 어미부터 해가지고, 한글은 그냥 들을 땐 되게 처음 배울 땐 쉬운데 나중에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한글은 저도 어렵습니다.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한글은. 근데 어쨌든 한글을 방언으로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한 번도 그러지 못한, 한글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막 해서 복음을 전한 이가 있었어요. 네, 한국 국제 예수전도단이라고, 국제 YWAM 유스 위더 미션 말고 한국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오대원 데이빗 로스라는 목사님이 60년도 초반에 들어와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국제 예수전도단과 한국 예수전도단이 조인이 된 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YWM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그런 그 선교단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조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슨 내비게이터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런 단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런 단체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단체와 많이 달라요, 사실. 네, 좀 독특하고 하나님 좀 귀하게 쓰시는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광화문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방언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결국 한국교회에서 추방을 당했죠. 막 기타 같은 거 치면서 찬양한다고. 그렇지만 다시 85년도에 회복되셨고 지금 북한 선교 많이 하시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그런 거.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게 다 방언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외국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곳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의 멋진 새벽 기도와 우리나라 자생적인 기독교의 너무나 멋진 것들을 전하고 이런 거 너무 복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방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이 방언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고요. 너무나 잘못된 거고, 방언이 가장 낮은 은사다, 그 위에 더 높은 수준 높은 은사가 있다,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을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이 많아요. 네,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구하지 마시고 누구를 구하시라고요? 그 은사들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세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5장 32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의 은사를, 그분의 나타남을, 그분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무엇보다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 안에서는 내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같은 한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 주셨는데 얼마나 조화롭게 그분의 뜻대로 가장 알맞게 주셨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워요? 저 사람이 준 게 하나님 더 좋아 보이는데요. 난 주시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조금 주셨나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고린도 교회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이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은 모르고 마치 또 받지 않은 자처럼 자랑하고 좀 못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대하고,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는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달라요.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뜻대로 찾아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안에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들의 구함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뜻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은사 중에 최고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접하고 또 모셔드리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7절에서 그것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은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거 은사 받았어. 성령님이 나 이렇게 나타났어.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줘야 돼요. 아, 성령님의 은사 역사가 있구나, 저 사람. 그런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말씀하신 그 생명수의 역사예요. 생명강수의 역사. 여러분 안에 생명강수가 넘쳐난 생명강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두들 해가를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수의 역사는 사랑의 생명수가 돼요. 사랑이 역사하게 넘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실 이 직분, 또 여기 2절 5절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이제 성령의 이 나타남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것은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둘 거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은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이 나타나도록, 특별히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가 마구마구 맺혀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할 것, 그 은사가 우리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사실 다른 그 무엇도 필요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사오매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언제나 고백하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성령의 나타남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과연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께로 생명강수의 사랑의 강수를 마시기 위하여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같이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